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작년 이맘때에 어느 설문 조사기관에서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온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설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연령별, 세대별 5개 세대별로 나눠갖고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할 대학교 4학년생들, 그리고 2030 세대, 20대, 30대 세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5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과연 오늘날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온도, 정신적인 그런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하고 통계를 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겨울철 계절 온도, 평균 온도가 한 8, 9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 마음의 온도가 지금 영하 14도, 아주 추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불확실한 이 대학교 이 4학년생들 이 마음의 온도는 영하 24.5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이 자녀들 가운데, 이 취업을 앞둔 자녀들 가운데는 지금 마음이 꽁꽁 지금 얼어붙어 있고, 또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영하 16.6도, 역시 아주 참 마음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그나마 직장을 얻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2030 이 세대는 몇 도인가? 이들은요, 현재 지금 13.8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 직장 생활 안에서도 뭔가 모르는 어떤 그 절망감 스트레스 속에서 참 차디찬 그런 지금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대, 좀 인생을 이제 살만치 살은 50대 입장인들의 이 마음 온도는 역시 13.5도였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음의 온도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처해진 현실이 이 세대를 초월해가지고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참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이 꽃피는 이 따뜻한 봄날을 기다려보지만은 추위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어두운 현실, 이 차디찬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딪히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고 지쳐서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고 차라리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안할 것이라고 하는, 혹 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디찬 얼음 바닥에 지금 쓰러져 있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돌파구가 무엇인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왜 얼음 바닥에 누워갖고 절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주민을 둘러보고 우리 영안이 열리면은요, 반드시 돌파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존 버니에선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그게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순례길을 가다가 절망의 이 거인이 살고 있는 이제 의심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자포자기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어떤 두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려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 두 사람을 굶기고 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자살하여 인생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의 문을 열고 그에서 도망을 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책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성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차가운 이 인생의 겨울이 오래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누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한 번쯤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절망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평온에 지치고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강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짓 눌려가지고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해치고 학대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이런 의심의 성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찾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절망의 거인 앞에 그저 짓눌려가지고 의심의 성에 꽁꽁 갇혀서 자포자기 상태에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빨리 이 의심의 성문을 열고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이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참 차디찬 인생 한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실까?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겨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시고, 때로는 왜 우리가 절망하게 만드시는가?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날마다 복받고 날마다 은혜받고 이런 좋은 길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지 아니하고, 구태여 때로는 내 마음이 짓밟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많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라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나,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룩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 또 그 가정에서 수활되는 아내 아닙니까? 안주인 아닙니까? 안주인. 이 안주인인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떤 위기적 상황이나 이 비참함 속에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때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곁에요, 때로는 악인을 둡니다. 악인. 사건이 한데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 악재, 악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나 악인, 악인을 꼽으면은 하나씩 붙여주세요. 단어로 표현하면 가시, 어떤 문제의 가시, 어떤 인생의 가시, 뭐 등등. 가시의 종류가 많겠죠. 악재.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지금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바로 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6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적수인 버닌나, 바로 이 버닌나가요, 한나의 적수였어요. 원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곁에 있어요.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아래. 여러분, 이 엘가나가 제사장인데요,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부인이 2명이 있는데 한나와 버닌나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은 양자간 다 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결혼관습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는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첩이 아니고 정실 부인, 정부인이 2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2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첩이고 한 사람은 아내다.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2사람이 똑같은 지위,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같은 2 부인이 있었지만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여러분,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사가 끝나고 어떤 제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엘가나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자녀를 가진 브닌나보다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관심 있는 한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로 더 많이 줬어요. 갑절로. 그만큼 이 엘가나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였지만은 한나에게 더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여러분 1장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10아들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가나가 버린다보다도 이 한나에게 그야말로 10아들 못지 않게 그만큼 극진히 애정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여자분들이 이 정도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되게 남편들이 이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정도로 남편이 참 애정을 표현하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저보다 여기가 당신은 더 좋아. 이 정도 되면은 그게 그냥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그는 지금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으로서의 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옆에서 버린다가 계속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가 이제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남편이 아무리 신실하고 남편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서 소용이 없었어요.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버린나 때문에. 이 버린나가 한순간도 한나를 편안하게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심한 말로 격통시키기도 하고 크게 감격을 흔들어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번민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영적 버린다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는 영적 버린다.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나는 열심히 은혜를 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나에게 때때로 이 사탄이 마귀가 이 같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같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묵과하지 않고 끊임없이 충동전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짓밟고 상처를 받게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갖고 고통당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자포자기 하도록 만들고 괴로움과 괴로움을 더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도록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이 같은 역사가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마귀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누구를 찾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운 그 시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막막한 어떤 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다른 답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 약점을 찌르고 우리를 비참하게 할지라도 바로 그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갖고 하나님을 다 간절히 찾고 필사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자리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한나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박한 이 문제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첩보작용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벗어나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 아직 자녀가 없지만 마치 자녀가 생산된 것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 자녀를 훗날에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헌신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요 이런 서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서원까지 장래의 믿음의 비전까지 이미 하나님 앞에 언제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니까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이런 소중한 기회,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를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 놓쳐버려요.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영적인 은혜의 소통에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돈 힘으로 안 됩니다. 권력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도와줘 보세요. 그거요 안 돼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기도를 통한 소통. 이 기도의 영적 무기, 이 강력한 무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인생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무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무기, 이걸 사용하라고 분명히 이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줬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세상에 다른 거 찾아가요. 다른 거 붙들려고 발버둥을 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영적인 무기를 찾아야 돼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참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북한 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더 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미사일 문제 때문입니다. 미사일 문제. 요 며칠 전에도 북한이 무선탄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이 무선탄 미사일이 여러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잖아요. 고도 4만 미터까지 올라가가지고 시속 3만 킬로로 그냥 목표를 향해 그냥 막 날아가가지고 만약 거기에 그 무선탄 미사일에 뭐 소위 말하는 핵탄두가 장착되었다고 했을 때에 미국 저 서부 지역, 중부 지역까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금 그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여러분 북한이 뭐 옛날 재래식 소총 개발하고 폭탄 개발하고 수류탄 개발하고 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사일의 파괴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어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뭔가 좀 도움받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마치 이 재래식 무기 소총 땅땅땅땅 거리고 소총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적군들이 까맣게 몰려오는데
소총 가지고 어떻게 적진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91년도에 여러분 미국 이라크 전쟁 일어났을 때에 보십시오. 보지 않았습니까? 미군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이라크를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참 한복판에서 항공모함에 쏘올린 그 순항 미사일이 가가지고 수천 발이 쏟아졌어요. 수천 마리 쏟아져 가지고 그 이라크의 주요 모든 군사지역, 전략 요충 이런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지하 벙커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후세인이 그냥 도망치다가 붙들려서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미사일의 위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소총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도의 위력은 마치 미사일과 같이 단숨에 한 방으로, 단 일격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격퇴하고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자동차 사고로 목이 부러진 한 여성이 있었어요. 몇 번의 수술을 했지만 점점 그 상태가 악화되어 갔어요. 남편도 이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내를 간호했어요.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악해져 갖고 이제 혼자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되어지는, 그래서 휠체어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병이 호전되지 않는 걸 아는 그 아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당신 다시 직장에 나가라고. 그래서 남편 역시도 아내를 치료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참 불안했지만은 하는 수 없이 직장에 다시 나갔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 혼자 있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절망감,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엄습해 왔어요. 혼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여기에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남편이 없을 때 몰래 죽는 것이 가장 상책이겠구나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이 평소에 사냥을 좋아했던 남편이 갖고 있던 이 사냥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놔둔 그 총을 이제 찾기 위해서 휠체어를 억지로 밀고 방 한쪽에 있는 선반위에 보니까 그 총에 총구가 보이더랍니다. 총구. 그래서 막 발부둥을 쳐가지고 그 총을 이제 끄집어내갖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서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총을 손에 잡지 못한 채 그냥 균형을 잃어본 채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질 때에 그 테이블 모서리에 등이 빌리면서 그냥 꼭 부러졌는데, 그녀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TV 리모컨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리모컨이 지면에 닿으면서 리모컨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TV가 다 켜졌어요. 그리고 TV가 켜지면서 채널 스위치 역시 자동으로 터치가 되면서 화면이 다 켜졌는데, 그 화면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송 화면이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방바닥에 넘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된 그 여인의 귀에 바로 TV 채널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생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형총으로 사살하려고 했던
그녀의 내리에 그 설교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심령에 막 박혀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몸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 연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이 절망의 벌 빠져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다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잠에 들어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이 퇴근해 보니까 아내가 바닥에서 자는데요, 이때까지 그렇게 깊은 잠을 잠은 적이 없는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그 사이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눈을 뚝 떴어요. 그 아내가 눈을 더 뜨면서 어쩐 일인지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그 여자분은 100%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휠체어를 의자 안고서도 마음껏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TV에서 나오는 설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나를 보십시오.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문제 때문에 온갖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면서도 그야말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은 한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간절함으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2절에 보시면 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신지라. 결국 뭡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고 그리고 시대를 왕정 시대로 이끌어가면서 통일 왕국을 세운 건국했던 영적인 지도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전부뿐만 모세의 다음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응답한 은혜의 산물, 바로 사무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뭐 여러분 각자의 참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예요. 사람 만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을 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직장생활이든 사업장이든 자녀 교육이든 가정사든 우리는요 1순위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는 만사가 다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이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교회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 이 고통을 부추기는 분인다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 인생의 문제 앞에 차디찬 겨울 바닥에 엎드려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기어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